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왕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의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이 삼천의 물질 세계가 지배하는 이 다스림과 그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 것인데,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권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머리로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원수 마귀의 이 삼천의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종노릇하면서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붙잡히고 우리의 걱정에 붙잡히고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이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왕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저 먼 미래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미래에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천당 가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방식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것은 복음의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다 보면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유업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의 놀라운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만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삼천의 물질 세계에 여전히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여전히 생존의식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낮은 차원의 의식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아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나타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입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왕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너는 왕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거짓 자아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거짓 자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나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에게 내 내면의 거짓 자아를 통해서 이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그 원수 마귀의 권세에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왕의 자녀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뭡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이러한 3차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딱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된 이 생존의식, 낮은 차원의 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러한 타락되고 변질된 거짓 자아의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도 어떤 계급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땅에서와 같이 어떤 계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이것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생명적인 사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죠.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사귐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고 매일매일 전인적인 치유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침노할 수도 없고 지금 체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21세기에 낳은 정말 놀라운 신학자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일 텐데, 이 C.S. 루이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하여서 그 불신자였던 인본주의자, 그 지식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학자로서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이 영국의 교수입니다. 인문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동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참 놀라운 그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니아 연대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동화적으로 바꿔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지은 것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 동화에서 나오냐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 나니아의 그 세계, 그 나니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젠 청년이 되고 이젠 어른이 되면 그 나니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 나니아 연대기의 동화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연륜이 막 차서 어떤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그보다 더한 목회자가 됐든 어떤 선교사가 됐든 여러분 우리의 직책이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으뜸 가는 제자냐?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리더급인 제자냐? 지금 순위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 같이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고 좀 말이 항상 앞서는 이 베드로가 먼저 앞서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제가 이 제자들 중에 리더급이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크게 될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옆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저 왕위에 오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벌써 자신의 자리를 벌써 미리 선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열심을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이 3차원의 법이 다스리는 원리로 작동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얻고 싶다고 혹은 우리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고 싶다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소유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있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차원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3차원의 원리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심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누리고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서 너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갓난아기이면 갓난아기일수록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해요?
엄마나 아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성장하면 이 부모의 손을 떠나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면 어린 아이일수록 그 부모에게 완전히 의탁된 의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하고 점점 자라고 성공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어요? 점점점 독립하고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존자, 내가 나 스스로 내가 계획대로 나의 능력대로 내가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보살피면서 내가 독립한 자존자가 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자가 되면 우리는 괜찮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3차원의 물질 세계가 다스리고 있는 법칙이고,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자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일 때가 많아요? 내가가 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믿는 주체도 나고 계획하는 주체도 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나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항상 간구하고 있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누리고 나타내는 삶, 즉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아니야. 너는 너의 삶을 네가 책임져야 돼. 너는 너의 삶을 너가 이끌고 나아가야 돼. 너는 너의 개성을 살리고 너의 능력을 살리고 너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생존하고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는 반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야.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해 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왕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법과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린 자꾸만 살아가려고 해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붙잡아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자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법적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만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된 삶, 즉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결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이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무기력한 거 아니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 거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신이 나약하고 연약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심신이 나약한 사람이나 교회에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질병에, 죽을 병, 암이나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끝까지 생존하고 끝까지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병마와 싸웠을 때 회복력과 이 극복하는 능력과 도전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난 크리스천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지가 강하고 도전하고 훨씬 더 죽을 병이나 암에 걸렸을 때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회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존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볼 만큼 해봤고 노력할 만큼 노력해봤고 열심을 부릴 만큼 열심을 부려봤는데 결국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떻게 돼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이상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이상, 나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왕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자로 살 때, 즉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살 때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에 국한되고 제한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이상, 여러분들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든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의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되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거짓자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구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맨날 내가를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나의 방법을 주장하고 나의 계획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를 우리는 항상 주장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성령이라니까요.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의탁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3천의 물질 세계의 원리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자존자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패스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더 자주 의탁하고 더 많이 의탁하고 더 빨리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의 실상이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실체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막 강팍하고 막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맨날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내가 성숙한 사람이야, 나 이게 성숙한 모습이야 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의로, 율법주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막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가도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3천의 물질세계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해지는 삶은 3천의 물질세계의 원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이 3천의 물질세계의 원리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 세계의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로서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입니다.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는 게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부모에게 뭔가 빼내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모든 필요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어머니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어린아이의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탁하는 훈련을 하는 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누구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매일매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나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약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은 누구예요? 만유의 주잖아요. 모든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본분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어린아이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봤어요? 어린아이가 우울증에 빠집니까? 어린아이가 이게 없다고 저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내가 뭐가 힘들면 또 울고, 내가 좋으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있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누가 계속 보호하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이 없는 성인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존자가 되려고 했구나.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지. 다시 어린아이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하나님께 다 의탁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입니까? 구약에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 이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정말 잘했어요. 사울은 이걸 참 못했습니다. 사울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의지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늘 사울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왕이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떡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속옷만 보이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왕권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비극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과 절대 좌절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린아이가 되는 훈련을 다윗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훈련을 정말 잘한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말고 정말 잘한 사람이 또 신약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할렐루야. 왜 매일매일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왜 매일매일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매일매일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 겉사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죽인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삶. 의탁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음을 흐르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의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리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왕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는 다른 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과 같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성인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성숙한 것이고 이게 믿음 좋은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갚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삶이고 이게 성숙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성인 아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성인 아이와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배운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